첫 번째 계명에서 여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부모, 자녀, 형제들을 포함한 그것을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회 정의에 관한 그런 이제 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4계명하고 5계명하고 6계명 요 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에 서서 그냥 가만히 서서 거룩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헛된 짓 하지 말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정숙하게 있는 게 거룩이에요. 물론 그것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고, 또 하나는 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룩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은 이제 우리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말할 때, 자,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일하고, 하루는 이제 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일했던 그 과정, 성실한 발걸음을 했던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일요일날이 되면 하루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루 나와서 이제 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룩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그리고 입술 연체꼬지하고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6일 동안의 삶이 있어야 거예요. 거룩한 삶이. 말, 행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거예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루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5일 일하고 아니면 4일 일하고 4일 쉬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셨을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원수이가 지나쳐서 우리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큰 알 수 없는 그런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 물체가 파편이 돼서 날아갔는데 지구가 되고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어나고 하루 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 교회라는 게 있고요. 이제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세상. 자, 그러면 이 교회하고 세상은 1번 분리되어야 될까요? 2번 연결되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만약에 교회하고 세상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산속에 절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또 교회가 여기 도리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 1번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다. 2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고 복을 받아야 내가 웃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오늘날 과학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몸하고 자기 몸속에 있는 혼이 분리되는데 그런데 그 혼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과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 식물, 다른 거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있으라 그러셨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불어넣으신 그것을 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 다시 우리가 이 생명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내 인생길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면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오늘날에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드리는 주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날인데, 자,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이제 오늘날 예배인데, 제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다른 것들을 죽임으로 나를 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짐승을 끌고 와서 없다고 짐승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짐승을 끌고 와서 그리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그리고 불에 태우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라는 것이 이런 구약의 예배 정신, 구약의 제사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죄많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나의 모든 기질들, 성품들, 그리고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뭐 사회에서의 어떤 직책,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주일이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에게 네가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없이 여기는데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효도한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자식들도 내가 나중에 늙어서 부모가 되면 공경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아는 고려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려장이 뭡니까? 아직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냥 힘이 없고 귀찮고 늙었다는 이유로 그냥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게 메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고려장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산속에 버리려고 지게에다가 내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가서 어머님 여기서 잘 사십시오 하고 그냥 지게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아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버린 지게를 짊어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게 필요 없다 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이 지게에 메고 여기 와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자식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 효도하고 있냐 안 하냐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신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공경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한번 따라해볼게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조형 명령법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강조형 이렇게 명령법인데 부모님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공경하라는 말이 구약에서 딱 4번 쓰여졌습니다. 2번은 하나님에게, 2번은 부모에게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구약에서 공경하라는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이제 티라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티라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라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단어에만 사용된 그런 이렇게 단어인데요. 자, 구약에서 우리가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사용된 자신에게 사용된 단어를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 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만큼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내가 이만큼 자라왔는데, 자, 내가 자란 것은 부모님이 없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가면 이런 것들 얘기 안 해줍니까? 목사님들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도리 교섭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 공경하는 게 하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 좋은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이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죠.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어내요. 비싼 가게 시키고 돈 많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집도 사주고 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해도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나를 홀대한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늙고 병드니까 병수발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갖다 버려요? 요양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갖다 버린다 표현해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내려온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요양원에서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자식이 면회오면, 아들이 면회오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선생님, 우리 자식이 오면 날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요양원에 들어올 때는 다 건강하게 들어와도 그게 한 3년 있고 5년 있고 이렇게 있으면 휠체어 대부분 다 이렇게 타십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경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떤 벌에 처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형선고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무슨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 치는 자를 원어상으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매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저주하는 자를 원어로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살아온 삶의 무게를 무겁게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모를 저주하면 또 가볍게 여기면 너희들은 그 죄를, 그것도 죄고 그 죄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난 의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런 거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6계명은 육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 인간을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줘서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파괴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죽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누구나 다 귀중한 거예요. 신분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살인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제 라차흐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라차흐라는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개역 게시판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죽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죽이지 말라 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실수로 이렇게 죽였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로 가다가 고양이를 쳤거나 하면 내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고양이를 쳤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죽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어를 보면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자라난다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동물이 한 20만 종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모를 풀 한 포기가 하는 일이 16가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살인을 하면 뭐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형제를, 심지어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련한 자다,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살인은 내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저는 죽였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충동질이 돼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실제로 흉기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우리 성민에게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키기 쉬운 말씀이에요. 지키기 쉬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까? 살인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십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너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 소리가 오늘 이 도상담 말에도 제가 말해 나가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픈 소리가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뭐 경기도 없었잖아요. 그냥 뭐 꽃갱이로 해가지고 사고를 해가지고 타해서 다 자갈 걷어내고 밭을 만들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돼보니까 허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던가요? 예? 명절에 한 번, 두 번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땡이죠? 안 오죠? 자주 오지. 예, 그래요. 자주 오면은 아주 혐오하는 자식. 예. 1년 365일 가는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집에 몇 번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리가 멀고 이제 내가 또 운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화라도 자주 해야 됩니다. 예? 누가 쌍놈이고 누가 양반이에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게 쌍놈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양반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부모 알기를 대수롭게 알고 우습게 알고 내 뒤치작거리 해주는 쌍놈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쌍놈일까요? 양반일까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웅양, 면, 대등면 바로 밑에 주살 위에 부모님 우리 어머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 와서 얘야 아프다 병원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예, 쌍놈 안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양반 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있는 게 힘이 돼요. 힘이 몸은 고단한데요. 어머님 병원에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흰머리가 이렇게 새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어린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기 사이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이렇게 막 일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흰머리가 자라고 다 키워놨더니 몸 피곤하다고 얘야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쌍놈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충한 자식 되지 않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효도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죽으면 어떻게 효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최선의 선이고 최선의 구원이고 최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엉망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부모도 공경 안 하는 것이 무슨 복을 받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있는 게 오래오래 살아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어쩌면 당연한 대답인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아이고 좀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파가지고 여행 가고 하는 게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어머니 그냥 어느 날 순간에 잠을 잘 때 하늘의 별처럼 별이 되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마야 보는 게 자녀들 네.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상당 마을에서 이렇게 좀 안경 쓰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세상을 볼 수 있고 같이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을 같이 친구분들을 볼 수 있고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가장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홍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수요일 날 예배 때 새 노래로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고스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요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이렇게 노래 만든 새로운 이렇게 이제 노래인데 새 노래를 부르면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 길로 오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했거든요. 그런 이제 기름 바르고 그런 이제 좋은 차도 몰고 이렇게 여자 좋아하고 놀러 가기 좋아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부터 태권도가 2단이에요. 그리고 권투도 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 멋있게 생긴 우리 아드님처럼 키도 큰 분도 있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분도 많은데 해필 키 작고 못생긴 나를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네가 나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나를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아지처럼 코 끼어가지고 끌려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내가 더 못 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내 마음에 닫혀있던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아들을 보면 어떨 때는 미워질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하루에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명 30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희한하네. 천사가 이쁜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길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하면 마음의 길이 열리고 우리 환경에 막혔던 길들이 열리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뭐가 있어요? 파동이 일어나요. 파동. 그 파동이 우리 마음의 길을 열고 특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 부르면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서 길을 만들고 막혔던 환경에 길을 내고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길이 풀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네, 그것이 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3분만 더 할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저것들은 불효자다.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모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면 자 지금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좋아하고 경배받기를 좋아했던 타락했던 천사와 그 천사의 종교들 귀신들 타락한 사탄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대신 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절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래 절해라 이겼더라 내가 너희들 지옥으로 잘 해서 끌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든 알았든 자 죽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너희들이 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제발 좀 찾아뵙고 효도하고 잘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무덤만 크게 만들고 뭐합니까? 자식들 번취한다고 힘들어 죽어요. 산소가 크게 만들면 뭐해요? 죽은 다음에 물론 산소를 만들면 번취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제발 좀 효도를 해요. 그게 어렵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6살 때까지 업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돌아갈 때 제가 한 번도 제 할머니를 등에 업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머니, 우리 자녀들 업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업어줬습니까? 안 업어줬죠.